2000년 전에 종말에 임하고 마지막 날같이 살고 있었다는데 그게 사실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오늘도 누구한테 뭐 하나 양보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든 저희들 아닙니까? 사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기 주관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심각하게 들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처음과 끝이며 우리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아서 어떻게 끝나는 것도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애정론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 의롭다고 하셨고 의롭다고 하신 사람들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이 밥그릇입니다. 밥그릇, 밥이 담긴. 우리가 밥을 먹지 밥그릇을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밥이 아니라 뭐가 담겨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거력이 깨끗하다, 거력이 크다, 그 이야기는 믿음 좋다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거력이 아직 안 됐지만은 예수님이 담겨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제 오늘 본문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perseverance라는 단어를 설명해 견인. 여러분 이거는 우리 아내가 사실 올림픽 한인타운 올림픽길을 찾으셨는데 갑자기 없어졌다. 오후 4시 이후인가요? 이유가 있죠. 거기 교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끌고 간 거죠. 견인차가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그 끌고 가는데 힘들었어요. 이 옆에 사이드 기어 넣어놓으면은 정말 그 월급쟁이 기사들 땀 흘리면서 그거 뭡니까? 그거 타고 막 다룰 수 없잖아. 인내하면서 끌고 가야죠. 끌려가는 차는요 정말 고난입니다. 같은 아픔이고 같이 삐그덕 손이 나는데 인내와 고난입니다. 네. 오늘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인내하심. 오늘도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제 꼬라지 보면 심판하시 마찬가지인데 인내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첫 번째는 권면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킨 거지 폐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 한국에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 치는 분도 입시 예상 문제로 답이 있지만은 그것을 풀면서 그거 보고 그냥 푸는 사람들을 사실 실력 안 늘겠죠. 그래서 안 보고 풀고 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두 번째는 주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목적지도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생각과 이론과 지식이 아무런 변화도 못 시킵니다. 그것이 예정론 아닙니까? 예지론을 주장하는 감리교회나 저는 인본적인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람의 그 어떤 사람을 넣습니다. 굉장히 착한 척하고 인내한 척하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 뒤집어보면요 자기 채울 거 다 채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고 종교적인 거니까 밖에 나가서는 선한 척하고 옷이라도 보라색 목에 끼우고 신부들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예. 성결 이런 거. 여러분 예지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네가 정말 애정이 있다면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어떻게 된다. 이런 주장이죠. 이게 종교죠. 모든 구원파 신천지 몰몬 전부 다 여러분 그게 예지입니다. 예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25절을 보면은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것을 비유적인 말로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더 이상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아버지에 관한 명확한 말로 너희에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은 이미 시간을 초월하셨으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비유가 비유로 표현해 놨는데 사실 그 비유의 원어 개념은 틀립니다. 이 비유는 혼란스럽게 하다. 뭔가 어지럽게 하다. 제자들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해서 주님은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주님께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 뭐 믿습니까? 이런 거 한 번씩 묻는데 자주는 아멘. 여러분 아멘 하지만 진짜 믿습니까? 예? 불안하잖아요. 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갔는데 초조함이 찾아오고 이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것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지금이라면 이제 믿냐? 아나 넋두리였던 것 같아요. 32절 그러나 잘 들으라 너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가 다가오고 있으면 이미 그때가 되었다.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건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 예정하신 가운데 그 때에 맞춰서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인내하고 가르치고 전들 30대 20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목회자가 돼서 삶 속에서 만났던 겪었던 그 나름대로 고난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이 복음이 저에게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절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평안하라는 게 그냥 이렇게 세상에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올 그 파도, 이 파도가 뭐 이렇게 잔잔한 것도 있지만 바다에 한번 서갖고 보십시오. 파도가 막 나한테 들어오라 그러는 것 같아요. 큰 파도, 작은 파도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음 한 주 살아가실 때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 가정 가운데 내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 마음을 뒤쑤시고 들어옵니다. 이 제자들 2000년 전에 이야기하신 예수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내 자식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기해야 되고 네가 목사냐 뭐 그러죠. 그때마다 이 말씀이 평안을 주십니다. 왜 이 본문을 보면요.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시다. 성령 받은 사람이죠. 저 여러분이. 성령께서 기도를 하시고 탄식하시고 오늘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제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숨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제자들을 믿게 하셨다는 것 말입니다. 믿게 하신 완전히 믿게 한 그날을 중심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이미 들어갔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끌려 들어가서 이단이나 이런 데 가서 혹 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 바라보고 도망갈 것이다. 너희들 자빠져.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주님 나 복 좀 받게 해주세요. 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얄팍한 기도부터 주님 오늘 정말 저는 살기 힘듭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뭐 원망하는 기도까지 다 들으십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만 성령이 하시는 기도가 오늘도 넘칠 줄 믿습니다. 29절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비유적인 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제자들은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비유를 이전에 이야기했던 머리 아팠던 비유로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이 본문의 비유가 뭐냐니까 혼란스럽게 하다. 너희들을 좀 헷갈리게 하다. 이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유란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은 천국 비밀을 볼 수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 그 비밀을 이상하게 푸는 신천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의 비밀이라 영원히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지식을 깨닫고 뭔가 깨달음이 크고 무엇을 봤다 그러고 왔다 갔다 그러고 이 사람들은요 뭔가 비밀을 봤다 그럽니다. 그러고 무슨 비유를 푼다 그러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의 그 비유란 헬라 개념이 너희들이 아직 방황하는 거 안다. 답답한 거 안다. 보이지 않는 걸 본다고 고백하는 마음을 안다. 헤어지고 깨어져야 되는데 감당해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의 비유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아버지에게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살아계심을 오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란 거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담겨진 성령, 우리 거룩한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세상 나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서 세상에 기쁨이 되고 세상에 평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목회자로도 어렵고 힘든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짜증스러움, 또 유혹들, 그렇게 해서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다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내버리는 것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평안해라.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고 죄책감 가지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주 살아갈 때 성도의 견인, 우리를 여전히 끌고 가고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고통이지만 인내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데리고 가시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셔서 잘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